11월 17일 월요일. 집 안에 다이아몬드. 페르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리하베트라는 농부는 큰 농장과 과수원을 경영하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술객이 찾아와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더 큰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떠돌며 수고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지치고 낙심한 끝에 불행하게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뒤 농장을 산 사람은 우연히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가 땅속에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 원광이었습니다. 농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은 이미 자기 집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멀리 있는 행복을 쫓아 떠나지만 정작 그 행복은 가까운 곳,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건강, 믿음, 그리고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감사의 제목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기보다 오늘 내 앞에 주신 은혜에 만족할 때 삶은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오늘의 말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오늘의 만나.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참된 만족과 행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늦지 않은 사과. 1988년 서울올림픽 복싱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 한국의 박시현 선수와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가 맞붙었습니다. 펀치수 86대 32. 압도적 우세는 로이 선수에게 있었지만 심판은 박 선수의 판정승을 선언했습니다. 충격과 논란은 거셌고 이 경기는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오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심판들이 동독의 압력과 뇌물에 휘둘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울한 승리의 주인공이 된 박 선수는 국내외의 비난 속에서 은퇴했고 대인 기피증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35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직접 로이 선수를 찾아가 금메달을 건네며 이 메달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선수는 뜨겁게 포옹했고 박 선수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세우는 용기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만나. 마음속 오래된 짐이 있습니까? 늦었다 생각될 때라도 용기 내어 사과하고 화해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너마저. 일본 마쓰시타 전기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전구 소켓 특허를 냈을 때 주문이 밀려 종업원들은 밤새워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납품 물량을 끝내야 하니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비우자 기계 소리는 하나둘 멎었고 종업원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직원마저 나가려 할 때
마스시타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게다가 너마저 나가겠다는 거야? 그 순간 직원은 너마저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이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은 그를 변화시켰고 그는 훗날 산요 전기의 부사장 구도 세이이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믿음도 이렇게 큰 힘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당신을 믿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의 만나. 주님이 당신을 믿고 맡기신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11월 20일) 목요일. 바라보는 것을 바꾸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선장이었던 남편을 폭풍 속에서 잃고 세 아들과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바다는 그녀의 가정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선원이 되었지만 끝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둘째 아들도 같은 길을 걸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막내마저 선원이 되겠다고 하니 어머니의 근심은 깊어졌습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목사님이 집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아드님 방에 걸린 그림을 바꾸십시오. 그곳에는 늠름한 선장의 모습과 푸른 바다가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 대신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담긴 그림을 걸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가족은 실제로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자를 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의 만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11월 21일) 금요일. 루즈벨트의 안경.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로 늘 2개의 안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 무거운 안경을 불편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밀워키에서 연설하던 중 한 청년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가슴을 정확히 겨냥했지만 놀랍게도 루즈벨트는 약간의 상처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그 총알이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지대 맞아 굴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기던 안경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겁고 귀찮게만 느껴지는 짐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불편하다 여기는 것을 통해 뜻밖의 은혜를 주십니다. 불필요하게 보이는 약점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위기의 순간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불편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의 만나. 지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훗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